이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 집안은 왜 항상 힘들까?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늘 빚이 있었고, 누군가는 병을 앓고 있었고, 부모님은 늘 힘든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라니 친구들 집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늘 웃음이 있었고, 밥상 위에는 여유가 있었고, 싸움보단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뭔가 다르다. 가난한 삶, 끊이지 않는 병과 수술, 무너지는 관계, 형제 간의 불화, 늘 따라붙는 고독과 불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왜 우리는 비슷한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지 노력하지 않아서 운이 나빠서일까요? 왜 어떤 가정은 세대를 이어보기 흐르고 어떤 가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닥을 맴돌며 끝내 고통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과 마음 사이, 삶과 삶 사이를 이어온 보이지 않는 흐름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게에 흐르는 업장 혹은 업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조상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깨어있는 인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반복되는 괴로움도 어디선가부터 시작된 인과의 고리일 수 있습니다. 그 고리를 따라가 보면 그 속에는 조상이 지은 말과 행동, 그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되풀이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불교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업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성찰하고 마침내는 그 업을 녹이고 끊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지 죄나 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늘이 내린 형벌도 아닙니다. 업이란 카르마카머,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남긴 결과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남몰래 했던 선택, 속으로 품은 감정까지도 모두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평생을 따라다닌다. 사람이 스스로 지은 것, 그것이 바로 업이다. 이 말은 단지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향, 심지어 삶의 전체 흐름까지도 모두 우리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도를 담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도는 세상의 작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이 즉시 눈앞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업은 원인이고 삶은 그 결과다. 업의 본질은 단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은 인연의 작용이며 반드시 그 과보를 남긴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 그 중에서도 12연기라는 구조로 설명하셨습니다. 연기광경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으며,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생긴다. 12연기란 우리 존재가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가를 12단계로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명은 바르게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깨달음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무명이 있으면 마음은 왜곡되고 그 왜곡된 마음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 행위는 의식의 방향을 만들고 그 의식은 삶의 조건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맺은 인연은 수없는 고통의 반복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원인과 결과의 사슬 안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고통의 사슬은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기질,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은 자연스레 가족에게,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가게에 흐르는 업장의 실체입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들은 말, 우린 안 돼. 우리 집은 늘 이래.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 말들은 곧 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력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무의식의 방향이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계업의 전이입니다. 대승의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마음의 흐름이며 그 흐름이 지속될 때 기질이 되고 기질이 인연을 부른다. 즉 아버지의 두려움은 아들의 성격이 되고 어머니의 희생은 딸의 죄책감이 됩니다. 이처럼 업은 세대를 넘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난한 집안의 분위기, 병든 가족의 공기로 느끼지만 실은 그것이 업장의 실체이자 연기의 작용인 것입니다. 결국 가게의 업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명의 상태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흐름의 원인을 마음 깊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업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흐름을 인식한 자, 즉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업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업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눈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겨진 그 업장의 사슬을 부드럽게 조용히 끊어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좀 그런 운명이야. 아버지도 형도 나도 결국 비슷해. 우린 원래 되는 일이 없어. 그러나 이 원래라는 말 속엔 깊고도 무거운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는 묻습니다. 그 운명은 어디서 왔는가? 많은 이들이 가계에 흐르는 고통을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이르는 원인과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의 업장은 단지 조상의 죄가 물려진 것이 아니라 가정 안의 말, 감정, 태도, 관념이 무의식적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했던 조상은 단지 물질의 결핍만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식에게 남기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다, 세상은 위험하다, 남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공포와 결핍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말로 전해집니다. 행동으로 반복됩니다. 표정과 기운으로 스며듭니다. 자식은 그 속에서 자라며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라는 기본 관념을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시간이 지나 말의 방식, 감정의 반응, 기질의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아버지가 쉽게 분노를 터뜨릴 때 자식은 두려움 속에서 눈치를 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늘 희생할 때 자식은 사랑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자식은 꿈꾸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심리적 구조는 단지 성격이 아니라 내면화된 업력입니다. 대승의장에서는 말합니다. 업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굳어진 의지의 파동이다. 즉, 가계업장이란 생각의 습관, 감정의 반응, 말의 패턴이 세대를 넘어 축적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조상이 남긴 말투로 말하고 그들이 느낀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만들었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니라 무의식의 전이입니다. 불교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업의 흐름은 단지 정신적 고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몸으로 나타나고 돈으로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됩니다. 부모의 억눌린 감정은 자식의 신경증이 됩니다. 가족 간에 끊이지 않는 분노는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됩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는 암처럼 깊은 병으로 응축되기도 합니다. 반복된 불신과 의심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금전적인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우리 집은 맨날 그래. 결국 또 안 되겠지. 넌 안 돼. 라는 말이 염처럼 진원처럼 되풀이될 때 그 말은 업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칼보다 날카롭다. 거짓된 말은 마음을 썩게 하고 삶을 타락시킨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감정에 휘둘려 던진 말, 자신이나 가족에게 되풀이하는 부정의 말들,
그 모든 말이 업력으로 굳어져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게 업장을 끊는 길은 조상을 원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멈추는 데서 비로소 가게의 어두운 흐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조상의 죄가 아니라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지금 내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 지금 내가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실천, 고통을 멈추는 자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흐름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아파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상처를 자식에게까지 되물림시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무명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무섭고 더 깊은 뜻입니다. 무명이란 바르게 보려 하지 않는 마음, 알아차리지 않으려는 상태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내 안에서 보려 하지 않고 항상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 심지어는 조상 탓까지 하며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명의 특징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은 업의 문이요 무명은 업의 뿌리이니라. 즉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의 시작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둠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 말과 행동은 어떤 파장을 남겼는가?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물론 누구나 고통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 처음엔 피해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통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 그 흐름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무명을 밝힌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순간에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자주 반복하는지, 내가 어떤 감정에 익숙한지, 그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무명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무명 속에 숨어 있는 탐욕, 분노, 두려움, 죄책감,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내면의 메아리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업의 흐름이 아닌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것을 깊이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의 순간이 바로 무명을 밝히는 순간, 업을 녹이는 순간, 자비와 지혜로 돌아서는 전환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또한 조상을 탓하지도 마세요.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다만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지금 이 순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가문을 바꾸는 첫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거운 업의 흐름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는, 내 집안에 흐르는 고통의 원인은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없앨 수 없다. 다만 참회로 녹일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죄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죄란 마음속 깊이 새겨진 업의 응어리, 흐름의 고착입니다. 그렇기에 그 업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회라는 수행은 그 무거운 응어리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녹여내는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장경에는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끝없는 고통에 빠진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은 절망 속에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인 업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 자손에게 새로운 복과 평화가 회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참회의 힘과 진심 어린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분명한 증거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며 그 결심을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쌓인 업장을 참회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어리석음과 허망한 말들을 끊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이 흐름을 이제 나부터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운명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참회는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쓰는 일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혁명입니다. 또한 참회는 스스로에 대한 자비이며 자신을 새롭게 일으키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참회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회는 곧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내 자신과 내 가족, 내 인연을 아프게 했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 진솔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나는 허망한 말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나는 이 업을 녹이고 깨달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내면에 작지만 강한 불꽃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불꽃은 어둠을 밝히고 운명을 바꾸며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참회는 끝없는 고통의 반복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나눔이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업장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염불 수행입니다. 염불이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며 마음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공덕을 회양할 때 중생의 무거운 업장도 녹아내린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우리 삶에 직접 가져오는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특히 우리 업장과 가게의 업을 끊는 데는 지장보살의 염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장보살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대자비의 보살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게에 깊이 쌓인 업장은 조금씩 풀리고 죽은 이의 고통은 덜어지며 산 이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매일 108배와 함께 나무 지장보살을 염불합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그 염불 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씻어내는 진언이며 기도입니다. 염불을 할 때마다 그 음성은 우리 마음속 어두운 구석구석을 스며들어 무명과 집착을 녹여내고 업의 사슬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우리가 꾸준히 염불할수록 마음은 점차 깨끗해지고 삶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염불 수행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하거나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그 힘은 더욱 커집니다. 서로의 마음에 공덕을 회양하며 가게의 어둠을 함께 걷고 밝은 길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108배와 함께 나무 지장보살을 염불해 보세요.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씻고 가게의 어둠을 녹이고 삶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염불은 언어가 가진 힘을 경험하는 가장 깊고도 단순한 수행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꾸는 업을 씻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담고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염불의 진언이 당신과 당신의 가게에
밝은 빛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겉돌 뿐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튼튼하고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은 우리 말과 행동의 근원이기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마음에서 생기고 공덕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모든 악업도 모든 선업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의 어둠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마음속의 밝음이 자비와 지혜, 평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를 기도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는 마음을 열고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진심으로 내뱉어 보세요. 사랑은 마음의 꽃을 피우고 삶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멈추겠습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멈춤은 욕망과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 스스로를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살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스스로와 세상을 향한 다짐을 새기십시오. 살림은 모든 고통을 녹이고 새로운 생명의 흐름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업이 되고 가게의 어두운 흐름을 깨뜨리는 작지만 강한 씨앗이 됩니다. 말과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진실된 말은 밝은 마음을 키우고 맑은 마음은 따뜻한 말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의식해 보세요. 나를 깎아내리는 말은 없는지, 남을 미워하는 말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허망한 말을 반복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행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은 가게의 업을 녹이며 결국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전에서 강조하셨듯 말과 마음을 바꾸는 일은 가장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당신의 오늘 한마디가 내일의 운명을 바꾸고 가족의 고통을 녹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과 마음을 바꾸는 수행은 우리 삶의 뿌리를 건강하게 하여 영원한 평화와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나눔이 당신의 수행 여정에 깊은 울림과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담긴 깊은 진리들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통은 결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업장, 어둠의 무명과 허망된 말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 힘도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어두운 고리를 끊고 새로운 빛을 밝힐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은 작은 진심과 참회에서 시작되고 말과 마음을 바꾸는 매일의 실천 속에서 점점 더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마음과 말, 행동을 살피며 참회와 염불을 통해 업장을 녹여가 보세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삶의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밤매훔. 이 연불 소리가 당신과 당신 가게의 어둠을 걷고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오늘 작은 결심이 한 생을 바꾸고 대대로 이어지는 업의 흐름을 끊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행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 집안은 왜 항상 힘들까?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늘 빚이 있었고 누군가는 병을 앓고 있었고 부모님은 늘 힘든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라니 친구들 집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늘 웃음이 있었고 밥상 위에는 여유가 있었고 싸움보단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뭔가 다르다. 가난한 삶, 끊이지 않는 병과 수술, 무너지는 관계, 형제 간의 불화, 늘 따라붙는 고독과 불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왜 우리는 비슷한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지 노력하지 않아서 운이 나빠서일까요? 왜 어떤 가정은 세대를 이어 복이 흐르고 어떤 가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닥을 맴돌며 끝내 고통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과 마음 사이, 삶과 삶 사이를 이어온 보이지 않는 흐름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게에 흐르는 업장 혹은 업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조상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깨어있는 인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반복되는 괴로움도 어디선가부터 시작된 인과의 고리일 수 있습니다. 그 고리를 따라가 보면 그 속에는
조상이 지은 말과 행동, 그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되풀이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불교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업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성찰하고 마침내는 그 업을 녹이고 끊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지 죄나 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늘이 내린 형벌도 아닙니다. 업이란 카르마카모,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남긴 결과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남몰래 했던 선택, 속으로 품은 감정까지도 모두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평생을 따라다닌다. 사람이 스스로 지은 것, 그것이 바로 업이다. 이 말은 단지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향, 심지어 삶의 전체 흐름까지도 모두 우리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도를 담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도는 세상의 작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이 즉시 눈앞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업은 원인이고 삶은 그 결과다. 업의 본질은 단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은 인연의 작용이며 반드시 그 과보를 남긴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 그 중에서도 12연기라는 구조로 설명하셨습니다. 연기광경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으며,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생긴다. 12연기란 우리 존재가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가를 12단계로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명은 바르게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깨달음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무명이 있으면 마음은 왜곡되고 그 왜곡된 마음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 행위는 의식의 방향을 만들고 그 의식은 삶의 조건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맺은 인연은 수없는 고통의 반복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원인과 결과의 사슬 안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고통의 사슬은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기질,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은 자연스레 가족에게,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가게에 흐르는 업장의 실체입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들은 말, 우린 안 돼. 우리 집은 늘 이래.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 말들은 곧 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력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무의식의 방향이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계업의 전이입니다. 대승의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마음의 흐름이며 그 흐름이 지속될 때 기질이 되고 기질이 인연을 부른다. 즉 아버지의 두려움은 아들의 성격이 되고 어머니의 희생은 딸의 죄책감이 됩니다. 이처럼 업은 세대를 넘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난한 집안의 분위기, 병든 가족의 공기로 느끼지만 실은 그것이 업장의 실체이자 연기의 작용인 것입니다. 결국 가계의 업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명의 상태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흐름의 원인을 마음 깊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업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흐름을 인식한 자, 즉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업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업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눈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겨진 그 업장의 사슬을 부드럽게 조용히 끊어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좀 그런 운명이야. 아버지도 형도 나도 결국 비슷해. 우린 원래 되는 일이 없어. 그러나 이 원래라는 말 속엔 깊고도 무거운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는 묻습니다. 그 운명은 어디서 왔는가? 많은 이들이 가계에 흐르는 고통을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이르는 원인과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의 업장은 단지 조상의 죄가 물려진 것이 아니라 가정 안의 말, 감정, 태도, 관념이 무의식적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했던 조상은 단지 물질의 결핍만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식에게 남기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다, 세상은 위험하다, 남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공포와 결핍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말로 전해집니다. 행동으로 반복됩니다. 표정과 기운으로 스며듭니다. 자식은 그 속에서 자라며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라는 기본 관념을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시간이 지나 말의 방식, 감정의 반응, 기질의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아버지가 쉽게 분노를 터뜨릴 때 자식은 두려움 속에서 눈치를 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늘 희생할 때 자식은 사랑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자식은 꿈꾸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심리적 구조는 단지 성격이 아니라
내면화된 업력입니다. 대승의장에서는 말합니다. 업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굳어진 의지의 파동이다. 즉, 각의 업장이란 생각의 습관, 감정의 반응, 말의 패턴이 세대를 넘어 축적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조상이 남긴 말투로 말하고 그들이 느낀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만들었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니라 무의식의 전이입니다. 불교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업의 흐름은 단지 정신적 고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몸으로 나타나고 돈으로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됩니다. 부모의 억눌린 감정은 자식의 신경증이 됩니다. 가족 간에 끊이지 않는 분노는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됩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는 암처럼 깊은 병으로 응축되기도 합니다. 반복된 불신과 의심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금전적인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우리 집은 맨날 그래. 결국 또 안 되겠지. 넌 안 돼. 라는 말이 염처럼 진원처럼 되풀이될 때 그 말은 업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칼보다 날카롭다. 거짓된 말은 마음을 썩게 하고 삶을 타락시킨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감정에 휘둘려 던진 말, 자신이나 가족에게 되풀이하는 부정의 말들, 그 모든 말이 업력으로 굳어져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의 업장을 끊는 길은 조상을 원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멈추는 데서 비로소 가계의 어두운 흐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조상의 죄가 아니라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지금 내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 지금 내가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실천, 고통을 멈추는 자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흐름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아파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상처를 자식에게까지 되물림시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무명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무섭고 더 깊은 뜻입니다. 무명이란 바르게 보려 하지 않는 마음, 알아차리지 않으려는 상태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내 안에서 보려 하지 않고 항상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 심지어는 조상 탓까지 하며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명의 특징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은 업의 문이요 무명은 업의 뿌리이니라. 즉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의 시작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둠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 말과 행동은 어떤 파장을 남겼는가?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물론 누구나 고통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 처음엔 피해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통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 그 흐름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무명을 밝힌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순간에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자주 반복하는지, 내가 어떤 감정에 익숙한지, 그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무명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무명 속에 숨어있는 탐욕, 분노, 두려움, 죄책감,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내면의 메아리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업의 흐름이 아닌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것을 깊이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의 순간이 바로 무명을 밝히는 순간, 업을 녹이는 순간, 자비와 지혜로 돌아서는 전환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또한 조상을 탓하지도 마세요.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다만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지금 이 순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가문을 바꾸는 첫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거운 업의 흐름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는, 내 집안에 흐르는 고통의 원인은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없앨 수 없다. 다만 참회로 녹일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죄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죄란 마음속 깊이 새겨진 업의 응어리, 흐름의 고착입니다. 그렇기에 그 업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회라는 수행은 그 무거운 응어리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녹여내는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장경에는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끝없는 고통에 빠진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은 절망 속에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인 업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 자손에게 새로운 복과 평화가 회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참회의 힘과 진심 어린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분명한 증거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며 그 결심을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쌓인 업장을 참회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어리석음과 허망한 말들을 끊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이 흐름을 이제 나부터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운명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참회는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쓰는 일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혁명입니다. 또한 참회는 스스로에 대한 자비이며 자신을 새롭게 일으키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참회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회는 곧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내 자신과 내 가족, 내 인연을 아프게 했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 진솔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나는 허망한 말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나는 이 업을 녹이고 깨달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내면에 작지만 강한 불꽃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불꽃은 어둠을 밝히고 운명을 바꾸며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참회는 끝없는 고통의 반복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나눔이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업장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염불 수행입니다. 염불이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며 마음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공덕을 회양할 때 중생의 무거운 업장도 녹아내린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우리 삶에 직접 가져오는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특히 우리 업장과 가게의 업을 끊는 데는 지장보살의 염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장보살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대자비의 보살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게에 깊이 쌓인 업장은 조금씩 풀리고 죽은 이의 고통은 덜어지며 산 이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매일 108배와 함께 나무지장보살을 염불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그 염불 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씻어내는 진언이며 기도입니다. 염불을 할 때마다 그 음성은 우리 마음속 어두운 구석구석을 스며들어 무명과 집착을 녹여내고 업의 사슬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우리가 꾸준히 염불할수록 마음은 점차 깨끗해지고 삶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염불 수행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하거나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그 힘은 더욱 커집니다. 서로의 마음에 공덕을 회양하며 가게의 어둠을 함께 걷고 밝은 길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108배와 함께 나무지장보살을 염불해 보세요.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씻고 가게의 어둠을 녹이고 삶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염불은 언어가 가진 힘을 경험하는 가장 깊고도 단순한 수행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꾸는 업을 씻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담고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염불의 진언이 당신과 당신의 가게에 밝은 빛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겉돌 뿐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튼튼하고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은 우리 말과 행동의 근원이기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마음에서 생기고 공덕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모든 악업도 모든 선업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의 어둠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마음속의 밝음이 자비와 지혜, 평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를 기도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는 마음을 열고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진심으로 내뱉어 보세요. 사랑은 마음의 꽃을 피우고 삶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멈추겠습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멈춤은 욕망과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 스스로를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살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스스로와 세상을 향한 다짐을 새기십시오. 살림은 모든 고통을 녹이고 새로운 생명의 흐름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업이 되고 가게의 어두운 흐름을 깨뜨리는 작지만 강한 씨앗이 됩니다. 말과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진실된 말은 밝은 마음을 키우고 맑은 마음은 따뜻한 말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의식해 보세요. 나를 깎아내리는 말은 없는지, 남을 미워하는 말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허망한 말을 반복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행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은 가게의 업을 녹이며 결국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전에서 강조하셨듯 말과 마음을 바꾸는 일은 가장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당신의 오늘 한마디가 내일의 운명을 바꾸고 가족의 고통을 녹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과 마음을 바꾸는 수행은 우리 삶의 뿌리를 건강하게 하여 영원한 평화와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나눔이 당신의 수행 여정에 깊은 울림과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담긴 깊은 진리들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통은 결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업장, 어둠의 무명과 허망된 말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 힘도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어두운 고리를 끊고 새로운 빛을 밝힐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은 작은 진심과 참회에서 시작되고 말과 마음을 바꾸는 매일의 실천 속에서 점점 더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마음과 말, 행동을 살피며 참회와 염불을 통해 업장을 녹여가 보세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삶의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밤매훔. 이 염불 소리가 당신과 당신 가게의 어둠을 걷고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오늘 작은 결심이 한 생을 바꾸고 대대로 이어지는 업의 흐름을 끊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행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 집안은
왜 항상 힘들까?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늘 빚이 있었고, 누군가는 병을 앓고 있었고, 부모님은 늘 힘든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라니 친구들 집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늘 웃음이 있었고, 밥상 위에는 여유가 있었고, 싸움보단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은 뭔가 다르다. 가난한 삶, 끊이지 않는 병과 수술, 무너지는 관계, 형제 간의 불화, 늘 따라붙는 고독과 불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도. 왜 우리는 비슷한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지 노력하지 않아서 운이 나빠서일까요? 왜 어떤 가정은 세대를 이어복이 흐르고 어떤 가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닥을 맴돌며 끝내 고통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과 마음 사이, 삶과 삶 사이를 이어온 보이지 않는 흐름의 문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게에 흐르는 업장 혹은 업의 인연이라 부릅니다. 이 말은 조상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이 고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깨어있는 인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반복되는 괴로움도 어디선가부터 시작된 인과의 고리일 수 있습니다. 그 고리를 따라가 보면 그 속에는 조상이 지은 말과 행동, 그들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되풀이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불교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업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성찰하고 마침내는 그 업을 녹이고 끊는 길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지 죄나 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늘이 내린 형벌도 아닙니다. 업이란 카르마카머,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의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이 남긴 결과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남몰래 했던 선택, 속으로 품은 감정까지도 모두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 평생을 따라다닌다. 사람이 스스로 지은 것, 그것이 바로 업이다. 이 말은 단지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향, 심지어 삶의 전체 흐름까지도 모두 우리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의도를 담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도는 세상의 작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흔적이 즉시 눈앞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결과로 되돌아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업은 원인이고 삶은 그 결과다. 업의 본질은 단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업은 인연의 작용이며 반드시 그 과보를 남긴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연기법, 그 중에서도 12연기라는 구조로 설명하셨습니다. 연기광경에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으며,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생긴다. 12연기란 우리 존재가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가를 12단계로 설명한 가르침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명은 바르게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깨달음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무명이 있으면 마음은 왜곡되고 그 왜곡된 마음은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그 행위는 의식의 방향을 만들고 그 의식은 삶의 조건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맺은 인연은 수없는 고통의 반복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원인과 결과의 사슬 안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 고통의 사슬은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기질, 태도, 삶을 대하는 방식은 자연스레 가족에게,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가게에 흐르는 업장의 실체입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들은 말, 우린 안 돼. 우리 집은 늘 이래.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그 말들은 곧 업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력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무의식의 방향이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계업의 전이입니다. 대승의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마음의 흐름이며 그 흐름이 지속될 때 기질이 되고 기질이 인연을 부른다. 즉 아버지의 두려움은 아들의 성격이 되고 어머니의 희생은 딸의 죄책감이 됩니다. 이처럼 업은 세대를 넘어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난한 집안의 분위기, 병든 가족의 공기로 느끼지만 실은 그것이 업장의 실체이자 연기의 작용인 것입니다. 결국 가게의 업장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명의 상태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 고리를 끊으려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흐름의 원인을 마음 깊이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업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흐름을 인식한 자, 즉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업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업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을 보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눈을 열어봅시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겨진 그 업장의 사슬을 부드럽게 조용히 끊어봅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은 원래 좀 그런 운명이야. 아버지도 형도 나도 결국 비슷해.
우린 원래 되는 일이 없어. 그러나 이 원래라는 말 속엔 깊고도 무거운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는 묻습니다. 그 운명은 어디서 왔는가? 많은 이들이 가계에 흐르는 고통을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에 이르는 원인과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의 업장은 단지 조상의 죄가 물려진 것이 아니라 가정 안의 말, 감정, 태도, 관념이 무의식적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가난했던 조상은 단지 물질의 결핍만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식에게 남기는 것은 우리는 부족하다, 세상은 위험하다, 남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공포와 결핍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은 말로 전해집니다. 행동으로 반복됩니다. 표정과 기운으로 스며듭니다. 자식은 그 속에서 자라며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라는 기본 관념을 내면화합니다. 이러한 관념은 시간이 지나 말의 방식, 감정의 반응, 기질의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아버지가 쉽게 분노를 터뜨릴 때 자식은 두려움 속에서 눈치를 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늘 희생할 때 자식은 사랑의 죄책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자식은 꿈꾸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심리적 구조는 단지 성격이 아니라 내면화된 업력입니다. 대승의장에서는 말합니다. 업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굳어진 의지의 파동이다. 즉, 가계업장이란 생각의 습관, 감정의 반응, 말의 패턴이 세대를 넘어 축적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조상이 남긴 말투로 말하고 그들이 느낀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만들었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이 아니라 무의식의 전이입니다. 불교는 이를 업의 흐름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업의 흐름은 단지 정신적 고통에 머물지 않습니다. 몸으로 나타나고 돈으로 나타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됩니다. 부모의 억눌린 감정은 자식의 신경증이 됩니다. 가족 간에 끊이지 않는 분노는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됩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는 암처럼 깊은 병으로 응축되기도 합니다. 반복된 불신과 의심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금전적인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우리 집은 맨날 그래. 결국 또 안 되겠지. 넌 안 돼. 라는 말이 염처럼 진원처럼 되풀이될 때 그 말은 업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칼보다 날카롭다. 거짓된 말은 마음을 썩게 하고 삶을 타락시킨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감정에 휘둘려 던진 말, 자신이나 가족에게 되풀이하는 부정의 말들, 그 모든 말이 업력으로 굳어져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게 업장을 끊는 길은 조상을 원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멈추는 데서 비로소 가게의 어두운 흐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조상의 죄가 아니라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지금 내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 지금 내가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실천, 고통을 멈추는 자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흐름을 끊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아파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상처를 자식에게까지 되물림시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무명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란 단순히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무섭고 더 깊은 뜻입니다. 무명이란 바르게 보려 하지 않는 마음, 알아차리지 않으려는 상태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내 안에서 보려 하지 않고 항상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 심지어는 조상 탓까지 하며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무명의 특징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은 업의 문이요 무명은 업의 뿌리이니라. 즉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의 시작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둠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 말과 행동은 어떤 파장을 남겼는가?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부모가 그렇게 살아서 그래.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물론 누구나 고통 앞에서는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 처음엔 피해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통은 죄가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제 그 흐름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깨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무명을 밝힌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작은 순간에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투를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자주 반복하는지, 내가 어떤 감정에 익숙한지, 그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무명을 걷는 첫걸음입니다. 무명 속에 숨어 있는 탐욕, 분노, 두려움, 죄책감, 억울함,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내면의 메아리입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업의 흐름이 아닌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모든 것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그것을 깊이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의 순간이 바로 무명을 밝히는 순간, 업을 녹이는 순간, 자비와 지혜로 돌아서는 전환의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또한 조상을 탓하지도 마세요.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다만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지금 이 순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 가문을 바꾸는 첫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거운 업의 흐름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내가 저지른 과거의 죄는, 내 집안에 흐르는 고통의 원인은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없앨 수 없다. 다만 참회로 녹일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부처님 가르침에서 죄란 단순히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죄란 마음속 깊이 새겨진 업의 응어리, 흐름의 고착입니다. 그렇기에 그 업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회라는 수행은 그 무거운 응어리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녹여내는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장경에는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끝없는 고통에 빠진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은 절망 속에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인 업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 자손에게 새로운 복과 평화가 회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참회의 힘과 진심 어린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분명한 증거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의 진정한 의미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며 그 결심을 매일의 말과 행동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쌓인 업장을 참회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어리석음과 허망한 말들을 끊겠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이 흐름을 이제 나부터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운명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참회는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다시 쓰는 일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의 혁명입니다. 또한 참회는 스스로에 대한 자비이며 자신을 새롭게 일으키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참회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회는 곧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내 자신과 내 가족, 내 인연을 아프게 했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 스스로 진솔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나는 허망한 말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나는 이 업을 녹이고 깨달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내면에 작지만 강한 불꽃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불꽃은 어둠을 밝히고 운명을 바꾸며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참회는 끝없는 고통의 반복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나눔이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고 업장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염불 수행입니다. 염불이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며 마음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공덕을 회양할 때 중생의 무거운 업장도 녹아내린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우리 삶에 직접 가져오는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특히 우리 업장과 가게의 업을 끊는 데는 지장보살의 염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장보살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대자비의 보살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게에 깊이 쌓인 업장은 조금씩 풀리고 죽은 이의 고통은 덜어지며 산 이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매일 108배와 함께 나무지장보살을 염불합니다.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지장보살. 그 염불 소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씻어내는 진언이며 기도입니다. 염불을 할 때마다 그 음성은 우리 마음속 어두운 구석구석을 스며들어 무명과 집착을 녹여내고 업의 사슬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우리가 꾸준히 염불할수록 마음은 점차 깨끗해지고 삶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염불 수행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 하거나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그 힘은 더욱 커집니다. 서로의 마음에 공덕을 회양하며 가게의 어둠을 함께 걷고 밝은 길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108배와 함께 나무지장보살을 염불해 보세요.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씻고 가게의 어둠을 녹이고 삶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염불은 언어가 가진 힘을 경험하는 가장 깊고도 단순한 수행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꾸는 업을 씻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담고 한 걸음씩 실천해 보세요. 염불의 진언이 당신과 당신의 가게에 밝은 빛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겉돌 뿐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튼튼하고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은 우리 말과 행동의 근원이기에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마음에서 생기고 공덕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모든 악업도 모든 선업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의 어둠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마음속의 밝음이 자비와 지혜, 평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의 말 한마디를 기도처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는 마음을 열고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진심으로 내뱉어 보세요. 사랑은 마음의 꽃을 피우고 삶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멈추겠습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멈춤은 욕망과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 스스로를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살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스스로와 세상을 향한 다짐을 새기십시오. 살림은 모든 고통을 녹이고 새로운 생명의 흐름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업이 되고 가게의 어두운 흐름을 깨뜨리는 작지만 강한 씨앗이 됩니다. 말과 마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진실된 말은 밝은 마음을 키우고 맑은 마음은 따뜻한 말로 피어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의식해 보세요. 나를 깎아내리는 말은 없는지, 남을 미워하는 말은 없는지, 나도 모르게 허망한 말을 반복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돌아보는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수행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말,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그 바뀐 마음은 가게의 업을 녹이며 결국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경전에서 강조하셨듯 말과 마음을 바꾸는 일은 가장 실질적이고도 강력한 수행입니다. 당신의 오늘 한마디가 내일의 운명을 바꾸고 가족의 고통을 녹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과 마음을 바꾸는 수행은 우리 삶의 뿌리를 건강하게 하여 영원한 평화와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나눔이 당신의 수행 여정에 깊은 울림과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 속에 담긴 깊은 진리들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통은 결코 당신 탓이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업장, 어둠의 무명과 허망된 말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흐름을 멈출 수 있는 힘도 바로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 어두운 고리를 끊고 새로운 빛을 밝힐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은 작은 진심과 참회에서 시작되고 말과 마음을 바꾸는 매일의 실천 속에서 점점 더 밝게 타오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마음과 말, 행동을 살피며 참회와 염불을 통해 업장을 녹여가 보세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비와 지혜로 스스로를 치유하고 삶의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아미타불, 옴마니 밤매훔. 이 연불 소리가 당신과 당신 가게의 어둠을 걷고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가져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오늘 작은 결심이 한 생을 바꾸고 대대로 이어지는 업의 흐름을 끊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행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